8절부터 10절까지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유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죠. 방금 우리 기도했던 자매의 기도처럼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생 자체가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어때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뭉개면서 나타나는 주의 뜻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주입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교육이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사실을 강조한단 말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는 그 노래가 사실은 이 실존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의식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탐구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진리는 난 생각한다, 난 존재한다. 나의 생각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 나를 확인하는 것밖에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진리는 없어요. 근데 어때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나를 의식하는 그 나를 부인시키고 깨뜨리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뜻이 부인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 말고 다른 주체가 있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봤던 말씀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 뭘 요구했냐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정말 바울아 네 속에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것들을 항상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너 말고 네 인생을 통치하는 다른 주체가 있기는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믿음에 있는가를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 존재한다. 그 생각하는 나, 느껴지는 나 말고 네 뜻을 부서뜨리는 그 다른 어떤 주체를 너는 알고 있냐 말이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 보이고 의식되는 나 말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다른 주체가 너 있어? 나도 있는데? 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피차 서로 그 그리스도를 꺼내놓고 대화가 될 때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너, 생각한다, 존재한다? 생각하는 너 말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너 말고 다른 주체가 네 속에 없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실존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걸 인식하는 그 모든 배우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하는 그 배우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근거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죠. 뱀이. 그러니까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한테는 자아의식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아의식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 벗고 있네? 입어야겠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내 남편이네? 내 아내네? 그 자기를 중심에 두고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그 새로운 안목, 나를 기준 삼아서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새로운 안목은 뱀이 먹게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이 나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 삼아 놓고 당신은 내 아내, 내 남편, 당신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나를 기준에 찍어놓고 세상을 해석하는 그 새로운 안목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게 인간의 진리예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존이 곧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 안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약간 보다 보니 재밌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육자 있죠, 육자 모형을 딱 놓고 있어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육자 이렇게 육자인데 반대편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떻게 그거는 반대는 그게 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육이야 육.
반대는 구라고 우기는 거예요, 서로. 그걸로 밤새 싸우는 거죠. 이건 분명히 육인데 걔가 볼 땐 구라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에 지정 논리 있지 않습니까? 지정 논리. 좌파가 볼 때는 이게 육인데 우파가 볼 때는 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준에 찍어두고 세상을 보는 그 안목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그게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괴로우면 이게 악이야.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 하고 막 덤비는데 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구로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서 진리는 자기 자신이 곧 진리라 이 말이죠.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가 나에게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 먹여주면 좋은 예수고 그 예수가 난 도움을 주지 않아? 그럼 쓸데없지, 그건. 예수를 버리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스스로가 신이고 스스로가 만물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인간. 그죠?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한 것처럼 인간의 존재가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그 새로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뱀으로부터 온 거예요. 따라서 네 속에 너 말고 다른 기준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 항상 너의 관점 자체를 부정하면서 튀어나오는 다른 주체가 있냐 말이죠. 그게 진리고 그 그리스도예요. 그럼 아니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은 뭘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왜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정말 이게 놀라운 것은 예수님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진리에 관해서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길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가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길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네 자신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난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곧 진리의 주체가 된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진리의 균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쓸모없어요?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의 업무란 말이죠. 속성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데 거기에 인간이 끼어든 거죠. 끼어들었어요. 알아서 안 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추방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아직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어서 영생하게 된 존재가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선악적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보세요. 내가 볼 때 육이다. 반대 볼 때 구인데 내가 볼 땐 육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의 안목 그대로를 가지고 구라고 우기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대로.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운단 말이죠. 그 왜 싸우는 겁니까? 물론 생존에 관한 부분이 더 깊이 들어가 있지만 항상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명분은 나름의 어떤 진리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육인데 너는 구라고 우기니까 너는 진멸돼야 돼, 소멸돼야 돼 이거란 말이죠. 지금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도 굉장히 분석이 많더라고. 근데 간단하게 볼 때 저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언약의 말씀으로 탄생된 것처럼 참 이스라엘은 육적인 방식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두고 막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삭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쌍둥이지만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이스라엘이죠. 근데 주님이 에서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족속, 에돔족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뭔가 기형적인 또 새로운 족속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의 이스라엘이랑 같지 않을까? 같지 않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숫자가 남은 자만 구원된다는 그 말씀처럼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미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말하고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미 아닌데, 제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 좀 보니까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 그쪽을 가지고 이스라엘인 것처럼 성경을 연결해서 막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간의 어떤 탁월한 육적인 본성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지옥의 앞마당인데 내가 보기에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 입장 자체를 주장하고 있는 한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어때요? 지옥에서는 벌레 한 마리가 안 죽어요. 지옥에서는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시단다 하지 않습니까? 소금 뿌리는 것처럼 불로 계속 뿌림받는 것이 지옥인데, 자기 자신의 사랑적 가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고통받는 곳이. 그럼 예수님은 왜 진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업적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선악적 지식을 소유한 인간은 참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악인 거를 따지는 인간은 어때요? 그건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폐기 처분해야 될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육자를 앞에 놓고 이건 육이야라고 우기는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육인데, 근데 그걸 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을 주님이 부인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이것이 육이라고 우기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반대로 그게 구라고 우기면 살 수 있냐 말이죠. 내가 보는 내 입장을 갖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이죠. 부부싸움한다. 부부싸움. 남편이 보는 입장은 이거나 A의 입장이 있지만 반대로 어때? 와이프는 반대를 보고 있어요. 통합이 안 되죠.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6이든 9든 A든 B든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큰 죄만 양산이 돼요. 아까 제가 처음 찬송할 때 했던 말처럼 세상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까?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리더들이, 그 똑똑한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그 리더들이, 그 공부 잘하는 그 머리들이 다툼과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냐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 똑똑하다는 그 리더들이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우리나라의 이 시정 논리를 지금 해결할 수 있냐 말이죠. 오히려 그 좋은 머리로 더 지정 논리를 더 깊이 더 강화할 뿐이란 말이에요. 좋은 머리로 상황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것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잠깐 말씀 하나 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아유, 되게 뒤에서 준 말이라 찾기 어렵겠다.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말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말씀 봐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이 왜 어렵냐 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인간은 나를 중심에 두고 항상 뭐든지 소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여기 있고 나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소유해. 돈도 내가 가져와야 되고 건강도 소유해야 되고 지식도 가져와야 되고 계속 내 세계로 끌어들여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간에 나 중심으로 지식이든 뭐 정보든 건강이든 돈이든 끌어와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어때요? 예수로부터 뭘 내가 챙길 수 있을까라 생각하죠. 교회에 우리 왜 나와요, 교회? 교회 나올 때도 교회에 오늘 나와서 내가 뭘 또 챙길 수 있겠는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성경 지식을 얻든지 감동을 얻든지 말이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뒤에 하신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러 왔다는 그 말이 우리한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한테 있는 것 그것만 주면 되는데 왜 네 살을 준다 그러냐 말이죠. 차라리 예수요 차라리 오병이어로 떡이나 만들어줘. 차라리 예수여 우리에게 죽은 자나 좀 살려줘. 우리 아들 병들었으니까 좀 낫게 해줘. 차라리 우리 아들 지금 취업해야 되는 것도 취업 좀 시켜줘. 내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도대체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좀 당신한테 있는 좋은 걸 내가 좀 갖고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준다니까 피를 준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그 54절 말씀. 53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왜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는 거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건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온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지식이 있는 채로 예수를 믿게 돼버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또 어때요? 내게 선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선입니까? 나 예수 믿잖아,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구원될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선한 일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믿으면 구원될 거야. 그게 지옥 갈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선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선한 일이야 라고 나의 어떤 선악적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쉽게 말하면 파스칼이 말하는 한명성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따지는 그 자체를 아예 죽여버려요. 우리가 뭘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혔다. 가늠은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선과 악의 그 지식에서는 가늠자가 나쁜 거지만 어때요? 주님 앞에서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나쁜 게 아니면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자기 부하를 죽였는데 선과 악의 세계에서 이것이 명백히 나쁜 일이죠. 근데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갖고 오시는 선과 악의 세계를 폐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나타내는 방편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늠하다 잡혔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지평에서 죄가 뭔지를 따지는 그 자체는 지금 선과 악을 먹은 인간들이 따지고 있는 세계이고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냐? 죄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을 싹 폐기 처분하고 예수의 살과 피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 새로운 세계를 거부하는 그게 죄가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규가 물어보기를 한 번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럼 아빠가 사람 하나 죽였으면 그거 청구할 수 있어? 갈 수 있지. 문제 안 돼. 그래? 그러면 10명 죽이면 그것도 문제 안 돼. 그럼 100명 죽였어. 그래도 그거 문제 안 돼. 청구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 유영철이 같은 연쇄살인범도 청구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선과 악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건 악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을 예수와 하나로 묶어서 싹 폐기 처분을 했어요. 지금 이제 선과 악의 기준 자체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기준이 온 거예요. 어떤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산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의 살과 피를 거부한 자들은 그 지옥 백성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어떤 도덕이, 새로운 가치가 왔다고 하는 거죠. 좀 심하지 않느냐.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5장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럼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 속에 아무리 많은 선을 담아도 그 모형은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모형 속에 아무리 많은 죄를 담아도, 악을 담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형 그 자체로 폐기 처분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참, 영화를 보면, 금요일도 제가 간만에 이제 은규가 안 봐서 그 괴물이라는 영화 봤는데, 그 괴물이라는 영화 보면 그 괴물이 많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말을 죽여요. 영화 속에서 연쇄살인범이 100명을 죽였다고 칩시다. 영화 속에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나중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럽니까? 영화 속에서는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다른 이 실제 세계에서 감옥에 갈 정도의 죄가 안 돼요. 모형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인간 세계, 선과 악의 시식으로 형성된 인간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 뭐 팔레스타인 누구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를 죽이고 뭐 서로 죽였다, 그 자체가 모형적 세계에서 벌어진 하나의 연극 같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연합되어서 예수와 한 몸으로 결합되지 않은 것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을? 그냥 모든 인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와 같다.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잠깐 더 볼까요?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 모두를 다 죽은 자로 주님이 앞에 보면 나오지만 이미 우리를 다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로 취급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자만 어때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삶이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바늘귀 있잖아요. 물론 해석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바늘귀가 있다고 칩시다. 그 바늘귀, 우리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침을 쳐서 실겼던 그 바늘귀, 그 바늘귀를 낙타가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다시 말씀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주님의 어떤 은혜로 천국을 얻은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통과했냐, 너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고 들어왔냐, 천국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때요? 그냥 이미 바늘길을 통과하고 이쪽에 넘어와 있는 거야. 너는 어떠냐? 너도 어떠냐? 다 똑같이 바늘길 이미 통과해서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모인 자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들은 어때요? 모여서 할 말은 뭐냐 하면, 나도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은혜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설명 가능한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설명이 가능하고 how to가 설명 가능해서 유통이 가능하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리심 받았다면 말이야. 너희가 정말 주와 함께 살리심 받은 사람이 맞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3절 말씀 봐요. 3절에 이는 너희가 3절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지금?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었냐 말이죠. 자, 선과 악의 판단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 어떤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도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1000일을 드리든 기도를 40일 기도를 10번을 하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억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자기의 선과 가치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간음을 했다. 내가 스승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음을 아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의미를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자들은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죠.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다가? 잠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자 유다가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반성했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 유다가 지금 자기가 무죄한 예수로서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죄진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유다가 자기의 죄도 인정한 자고 스스로 뉘우친 자고 근데 어떻게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고 적대한 것까지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안 됩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 예수가 있다. 우리는 그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으로 예수를 붙잡는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다 예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든 예수를 세번 부인하든 그런 선과 악의 지평에서 나를 판단할 어떤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게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근데 어때 유다는 스스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서 스스로 죽은 거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정리할 거야. 이게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은 왜 하느냐 자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생각할 때 자살하는 거죠. 목사님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 하냐면 본인이 증거한 그 모든 말이 있잖아요. 강단에서. 본인이 증거한 그 모든 말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목사가 막 설교했어요. 설교 뒤에서 또 사람도 죽이고 사기 쳐먹었단 말이죠.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다시 살리심 받은 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뭘 해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행과 구제든 내가 하는 범죄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다만 누가 살아있는 겁니까? 다만 살아있는 것은 주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만. 다시 잠깐 돌아와서 읽고 마칠 수는 없지만 고린도서 3장을 얼른 봅시다. 고린도서 3장 아까 봤던 그 뒷부분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 있어? 우리의 생명은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껍데기 같은 이 목숨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 껍데기 같은 우리의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형이고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가 무슨 죄를 지어요, 그림자가. 그림자가 무슨 선을 행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저한테 뭐 미소를 보낼 수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나한테 뭐 돌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죽었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100명을 죽이든 1000명을 죽이든 혹은 사람 100명을 살리든 1000명을 살리든 너희가 죽었고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와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네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새로운 생명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제가 하는 말처럼 그냥 캐사라세라 되는 대로 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44편인데 시편 144편 잠깐만. 시편 144편.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제가 그림자는 모든 인생이 그림자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겁니까? 그림자는 어때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준 그림자인데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림자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이끄는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여기 지금 이제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림자는 왜? 그림자는 여기 제 손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일 뿐이란 말이죠. 우리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하늘에서 움직이는 그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 그 왜 책받침 이렇게 두고 왜 젓가락 뿌리고 자석 갖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젓가락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연시간 요즘도 있나? 그것처럼 인생은 우리 인생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실체가 움직이는 그대로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는 실체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체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어떤 형태를 보여준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기도한 자매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원해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뭐 태어나 보니까 서울이고 부산 뭐 강원도 이런 것처럼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만나면 죽습니까? 같이 살다 보면 죽는 거죠. 어제도 우리 뭐 은서가 아침 일찍 막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냐 했더니 친구 엄마가 갑자기 죽었다고 문상 간다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고. 아침에 뭐 그래도 까만 옷 입고 나가다가 막 나가고 있는데 너도 벌써 이제 전문 갈 때 됐구나 나이가 됐구나. 갑자기 친구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뭐 쿠방 먹고 왔다 하더라고요. 원할 때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실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 뿐이죠. 모든 인생은 그래서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실체에 의해서 구원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구원받고 싶다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나 지옥 갈 거야. 그것도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미 실체이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모든 성도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다윗은 왜 바세바를 범했는가? 다윗은 왜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는가?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다윗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범죄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범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이 깜빡 놀라가지고 구름이 놀라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에 투입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그런다면 모든 만물은 그냥 아주 무심히 돌아가요, 무심히. 제가 군대 있을 때 팀스프릿 흘러나가면, 한미연합 흘러나가면 한 보름씩 나가는데 그 보름씩 동안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총맥을 맨날 이렇게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말이죠. 너무 피곤할 때 이 경영 쓸 때 그 총뿌리 앞에 놓여있는 그 들꽃들이 참 바람에 무심히 흔들려요. 난 가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들판에서 지금 이 총 들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렇게 무심히 흘러가는 그 하늘의 구름과 이 들풀을 보면 참 인간이 뭐 하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한번 감사했어요. 전혀 연습이니까 이거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연습이니까. 그럼 갑자기 또 이동 준비하면 또 갑자기 또 충돌 나면 또 그냥 나 챙겨서 이동하고 그러면 또 거기 가고 쫄딱 오라서 아무도 몰라 그냥. 지휘관이 가자면 가는 거지 그냥. 제일 반가운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 별로 반갑고 잠자는 시간 내일은 어디서 우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냥.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는 거지 그냥. 모든 인생은 그림자처럼 그 지휘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 쫄개들처럼 말이죠. 하늘에 있는 실체이신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이게 그래서 돌아와서 13장 오늘 본문 돌아보면 13장 그 8절 말씀에서 사도가 무슨 말을 합니까?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진리가 실체이고 진리이신 주님이 실체이시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 이미 감춰둔 우리의 생명이 실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모든 말하는 것은 내 소유이신 진리이신 주님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그림자처럼 지금 너희들에게 이 모든 권면을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근데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마귀가 너를 충동할 수도 있잖아. 마귀가 너를 충동한 건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9절 말씀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뜯어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 막 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막 사례비 더 많이 받고 말이죠. 여행 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바울은 이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것을 위해서 구한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에 결합된 온전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여서 무슨 건물을 짓자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함은 온전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선학적 지식에서 뜯겨 나와서 머리이신 예수께 연합되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가 머리이신 주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한 삶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가난하다? 왜 가난한 겁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가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인들 손이 고와요. 여인들 손이 다 곱지 않지만 얼마나 자전 손이 애처로워서 뭐. 근데 이 손을 갖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다듬어야 되고 그 뭐 밥풀이 다듬고 말이죠. 요리할 때 보면 더러운 걸 묻히고 말이죠. 애기들 그 똥기저귀를 막 빨고 말이죠. 요즘은 뭐 기저귀 안 빨지 이제 일회용 손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냄새나는 할 때 이 고귀한 손이 그렇게 냄새나는 일을 한단 말이죠.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를 똥기저귀를 갈게 하시면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이. 근데 어때요? 똥이 묻어있지만 머리이신 주께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몸인 거예요. 거룩한 몸이에요. 진리, 네가 말하는 게 진리인 거 어떻게 알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만 내가 바라기 때문이란 말이죠. 다른 거.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라. 미리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가 가서 징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 사도 바울도 어때? 앞에 봤다시피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교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쫓아버려. 이미 쫓아버렸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바울도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추방했어요. 쫓아냈어요. 징계했단 말이죠. 뭐 때문이에요? 징계해도 이미 앞서 봤다시피 용서하지 않아도 주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머리이신 주의 통치를 믿고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없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멋대로 움직일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어떤 움직이심을 살아계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정령 죽은 자였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시간이 뭐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장, 잠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네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어때요?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흙에 속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들이 뭘 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이 서로 뭘 도왔다, 뭘 구제했다, 뭐 백일 기도를 했다, 백일 기도를 하는 절기도 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우리 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버립시다. 몸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어때요? 주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자유롭게 그 일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면 가난한 자리에, 부유케 하시면 부유한 자리에, 아프게 하시면 아픈 자리에 주님이 그 베푸시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죠. 흑덩이니까. 네, 말씀 덩어리 오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이 흙 속에 주님이 이제 담겨서 우리를 흙 속에 주님이 담겨서 우리 흙덩이를 움직여서 주의 일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흙덩이? 모형적 흙덩이. 어떤 그림자? 모형적 그림자예요. 실체를 보여주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책임을 지지 맙시다. 책임을. 예? 유다처럼 스스로 책임지면 스스로 목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떠냐 떠드는 분 많지만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1도 없어요. 왜? 한국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뭐 본인 목사가 무슨 한국교회 뭐 책임을 져 너나 잘하면 되지. 그냥 또 이제 이스라엘 어쩌고 또 이스라엘 기도합시다 뭐 그러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네가 뭔데 기도를 해? 뭐 너나 네 애들을 잘 키워. 이런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 지려고 하지도 말아요. 흙덩이에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흙덩이가 갑자기 황금 됩니까?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처럼 흙덩이에다가 뭘 거룩을 한다고 해서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이신 주께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알면서 우리는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는 진리대로 끌려갈 뿐이에요. 그 진리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겁니다. 그 진리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진리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결혼하게 했고 그렇게 애들을 낳게 했고 자라게 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왜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까? 라고 주를 바라볼 뿐이야. 답답한 상황에서 주님 왜 여기 있게 했습니까? 하고 주를 바라볼 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책임질 것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화나면 화내고 열받으면 열받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노예 감날 책독에서 책독을 했는데 이 노예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부흥회도 가시고 막 굉장히 항상 웃는 분이 있어요. 책독회 할 때 배구를 하는데 그때 좀 졌는데 표정이 그렇게 나라 이런 표정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강단에 그렇게 웃으면서 항상 할렐루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배구 좀 졌다고 그렇게 나라 이런 표정으로 낙심해 있어. 저건 뭐냐 말이죠. 배구 좀 지면 어때요? 돈 좀 잃으면 어때요? 길바닥에 나 앉으면 되지. 나 앉으면. 나라에서 요즘에 기초모 수급자 주잖아요, 또. 목사님 참 남의 말을 시켜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저도 닥쳐올 수 있겠죠.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림자 인생이고, 흙의 인생이고, 모형의 인생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끌려갈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내 모든 삶 전체가 진리이신 주를 거슬러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하루의 태양, 한 줄기의 바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참 강권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이 기나긴 서신을 고린도 전후서를 이 긴 서신을 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바울 속에 주의 강권함이 있었더라면 이 긴 서신을 썼을까 싶은데 주님 우리 안에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되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이 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 속에 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